대한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것을 믿는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바울은 심주어 말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했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전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석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짧게 전했던 그런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해서 급히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머물렀지만 그곳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를 사람들은 짧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재림의 시기, 징후,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믿음과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보여지셨나요? 저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문안 인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창립한 창립자였고 디모데는 가끔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며 그들과 친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아는 우리가 아는 실라입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실라는 항상 바울과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디모데 그리고 실로아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함께 중보하며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그 세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풍성한 사랑, 감사 표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견뎌내는 것, 박해받는 것, 환난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얼마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값진 것들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지켜나야 했는지를 그들은 지켜낸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인들이,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후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또한 그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부부는 그 새롭게 나간 그 가정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돕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부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때 상영했었던 영화 파이어 프루트란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젊은 부부가 갈등을 겪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다 만났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그 부모인 부부는 이미 갈등을 다 겪었습니다. 아픔도 다 겪었습니다. 그들도 위기를 겪었지만 이미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거는 큰 그들에게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아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차근차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부모의 보호 아래, 관심과 사랑 아래 그 위기를 만났던 젊은 부부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그런 가정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혼 살림을 나간 부부와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세심한 돌봄을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설 수 없는 순간 부모의 절대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돕는 바나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 등록하시고 새 가족인데 정착을 잘한 어떤 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어떤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돌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열심히 그를 잘 도와서 이제 셀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 추석에 그 순서지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일독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읽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로 섬기는 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넘치는 위로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에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재림을 바르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법한 자가 출현해서 자신을 높여 하나님처럼 높이며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법한 사람, 즉 적그리스도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묵시 문학을 말하는 전형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서사입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훨씬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종말론적인 정확한 이해가 생겼을까요? 그는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종말론적인 재림의 묵시 사상까지 정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분명한 종말론적인 묵시 사상이 우리에게도 정확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림 사상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미혹의 영은 합리적인 것들로 왁구와 규칙을 갖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하는 영에는 사람을 혹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들으면 넘어갈 수 있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전한 교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젠 굳건하게 서라.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된다고 바울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자신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지금 성경이 됐습니다. 정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편지, 이 성경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묵상 잘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 종말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잘 대하는 태도 등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